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1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전문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비밀을 터놓고 얘기한 상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단계를 거쳤냐? 친구 같은 모세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오늘 32절 먼저 10절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만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단독으로 그냥 진행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와 친구 같은 모세와 의논하였다 그랬어요. 또 그 뒷절에 3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의견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 계획을 취소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일을 항상 모세하고 친밀히 의논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 모세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하면 같이 모세에게 얘기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의논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다가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제자들. 하나님의 제 첫 번째 관심사항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친구들한테 맡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천사들한테 맡겼다면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더 전도도 잘하고 복음 전파를 더 잘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인 격인 그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신 그 제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의 마음을 그냥 딱 봐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런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정말 비밀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믿어도 우리 속마음에 혹시 하나님 그냥 이대로 멀리 계시는 것 그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일도 벅차고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안정되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할게요. 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우리들 자신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 대부라는 게임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깽단 그 두목이 아들한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친구보다 더 가까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을 가장 가까이 두어야 적을 알고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마피아, 즉 도적들의 경영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치 마피아 도둑들 경영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친구인 하나님은 좀 멀리 두고 경건 생활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하잖아요. 그렇지만 적인 마귀 사탄 문화는 아주 가까이 하잖아요. 이 좋은 세상 좀 더 즐기자.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근히 그 유혹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의 달콤함을 좀 더 누리다가 세상 재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러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재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런 영적 순수함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힘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때는 후회만 남죠. 이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느끼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세상과 친구하면은 후회와 불행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친구를 사귀었는지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내 친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극명한 예가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보면은 육사 동기고 아주 둘이 절친이에요. 하다못해 어떻게 돼요?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을 의도적으로 물려줘요. 아주 개입적으로. 그런 절친이에요. 근데 노태우가 대통령 된 후에 어때요? 여론들이 안 좋고 민심들이 안 좋으니까 전두환 자기 친구 보고 자기 대통령 시켜준 자기 친구 대통령 보고 너 외국에 나가라. 안 되겠다. 아주 강요를 했다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화가 나죠.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백담사로 갔잖아. 가장 친한 인생의 가장 절친이었지만은 결국은 끝은 뭐예요? 결국은 서로 배신하고 섭섭함만 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아요. 세상에서 친구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친한 친구들 보세요. 아주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절친, 정말로 절실한 친구로 삼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친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풍성한 인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친하게 지다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히브리어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하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허브예요. 하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친구의 뜻이 은혜예요. 은혜. 이 말은 뭐예요? 친구라는 거는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야지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바로 친구 사이예요.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아시죠? 은혜를 베풀고 또 다윗은 그 은혜를 갚았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줘요.
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을 살려두면은 장차 내가 요나단이 왕이 못 된다는 것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요나단은 자기의 일생, 자기의 인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살려냈어요. 이렇게 요나단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후일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갚습니다. 사무엘하 9장 보면은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친아들처럼 평생을 보살펴 주었더라. 즉 요나단과 다윗 이 친구 간의 우정, 서로 은혜를 끼치고 받고 한 이 우정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돌보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라는 건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자,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어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나? 무엇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벗이라 칭함.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진실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즉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절친되는 우리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 어떤 거기에 의무가 있고 뭐 복종을 넘어서야 돼요. 그냥 비밀이 없이 깊이 통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명심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도록 믿음을 보여주고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